이제 드디어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위력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오는 가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을 날씨에 옷깃을 여미면서 뭔가 새롭게 단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신앙의 방학과도 같았던 여름을 마무리하고 흐트러졌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 이 계절이 되면 꼭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는데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입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오늘 시인 김현승님은 낙엽이 떨어지는 죽음의 실존 앞에서도 할 일이 많지만 먼저 그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에 끌려다니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인생을 세월을 보냈다면 이제 정말 기도하기 좋은 가을의 계절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시의 두 번째 연인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번 가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 했겠지만 저는 2019년 추석 때 우리 일가 친척들 한 40여 명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함께 나누고 또 마치고는 또 여성, 남성, 아이들 해서 셀 모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기 모금을 함께 조성하자라고 해서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하고 올해 추석에는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전화만 하고 보니 참 삭막해져가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이제는 거리를 두게 되어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번 가을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님, 요즘 그 답정너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답정 너는 뭐냐 보니까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그런 말의 준말이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율법 교사가 바로 답정 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율법의 스승이고 예수님은 율법의 초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25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페이라조라고 하는 말로 덫을 놓다 그런 말이고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할 때 바로 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은근히 떠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시험 문제를 내놓았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이 못된 의도를 주님은 다 아시고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의 객관적인 그런 지식과 너의 주관적인 해석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다시 하셨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마치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핑퐁 게임처럼 이 율법교사하고 예수님 사이에 계속 질문이 대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율법교사에게 공이 넘어갔어요.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교사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요, 얼마나 뛰어난 교사인지 모세 오경에서 율법의 핵심인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연결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28절의 말씀 매우 중요한데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래, 정답이네. 그러면서 100점을 주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다음 구절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Do this and you will live.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잘 보세요.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정답을 많이 알아도, 네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는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말씀대로 행한다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 한 방 맞았으면 정신을 차리고 또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데, 또 그는 또 예수님께 또 한마디 합니다. 교리적인 문제를 꺼내서 또 반격하기를 29절의 말씀 가운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의 범위를 정해 보시지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동족, 선민의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런 이방인들은 자기의 동족이다,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디고 여리고가 어딘지 아는 사람들은 소름 끼치는 광경이 지금 시작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지도 보면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이고요. 여리고는 해저 260m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한 1km라고 하는 고도차를 느끼면서 가파르게 내려가야 하는 거의 한 36km가 되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잇는 이 길은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우범 지역으로, 거기는 다 돌산이고 험악한 곳이니까 강도들이 이글거리는 그런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강도를 만난 거예요. 이 강도는 이 사람에게 돈을 다 빼앗았을 뿐 아니라 옷까지 다 벗겨가고 그냥, 그리고 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로 아마 반항을 했나 봐요. 그죠? 애들 장난감, 우리 먹을 거는 주고, 그래서 완전히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더 이상 어느 사람의 도움이 없다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1절의 말씀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가고. 참 읽기 거북한 구절입니다.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제사장을 도와주는 이 레위인마저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피하여 황급하게 지나갔습니다. 아니, 어려움을 당한 동족을, 어려움 당한 사람을 당연히 도와주는데 앞장서야 되고, 그렇게 설교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도와주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피하여서 황급히 지나가게 되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멸시의 대상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이라고 쳐주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리어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없습니다. 33절에서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다 같이요. 집에도 다 같이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원리를 먼저 몇 가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랑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그를 보고 다른 사람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았다고 하는 사실,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 아일랜드 극작가요 비평가인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그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무관심은 비인간성을 대표하는 반인간적인 감정이다. 요즘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무 무관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두 번째로 사랑은 동정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안 됐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헬라어로 스프랑크노조마이, 함께 아파하는. 마치 여러분 자녀가 병원에 입원 수술하게 됐다고 할 때 그 부모의 그 마음, 그게 바로 동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따지지 않고 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니,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은 원수 같은 사람, 싸다 싸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는 도리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 당시에 기름은 진통제 역할을 하고요,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하는데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응급조치를 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말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싸매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있는 바른 말하고 들추어내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나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36km 지점에 어디에서 강도를 만난지 모르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에다가 태우고 자기는 그 땅볕에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여기 주막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여관을 찾아 들어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나의 유익을 따지지 않고 남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더 지불했다고 하는데 2데나리온은 당시 2달치 숙박료라고 하는데 사랑은 뭐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율법적인 의미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이웃이었지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저거는 지옥의 땔감 정도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도리어 사마리아인은 선을 넘어서서 정말 아름다운 귀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절절 다 보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 밖의 예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기도 하시고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까지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주님은 항상 사람들이 만든 바리새인들이 만든 선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시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은 선을 넘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선 밖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맞아,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선을 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들은 가족이라고 하는 선 안에서 사랑하는 내 동족이라고 하는 선 안에서 사랑하는 내 사람이라고 하는 선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지 선 밖에 있는 사람을 전혀 인간 대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사실 우리도 사랑을 하지만 이기적인 선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선을 그어놓고 여러분 도둑들도 강도들도요 사기꾼들도 자기 자녀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선 안에서 사랑하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선 안에서의 사랑만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우리 진영에 대한 그래서 가끔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여당이래? 야당이래? 그 사람 안 되겠네. 그 사람 그 지방 사람이래? 참. 그러면서 우리는 또 선을 그어가지고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을 넘으신 분이십니다. 선을 깨어버리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뭐냐? 선을 깨어버리는, 선을 넘어서는, 선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선을 넘을 때 뭐요? 너도 살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선을 넘는다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선을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이 선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나갈 때 우리도 선을 넘어설 수가 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노숙인들 그렇게 가서 볼 일도 없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 할 이유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서는 어떻게 가능해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셨지요. 36절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여러분, 자, 오늘 중요한 얘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앞에서 율법사가 던졌던 질문,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액센트는 강도 만난 자에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질문했던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라고 하는 여기에 액센트가 있는 이기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도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 되지? 아니,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가 있을까? 좀 도움 될 수 있는 사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도 너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라고 말하지, 너는 학교 가서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라고 하는 부모님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은 바로 내가 누구에게인가 도움이 되도록, 이웃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머뭇거리는 율법교사에게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same.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가라, 그리고 뭐요? 하라. 두 개 동사로 나옵니다. 자, 저를 지금부터 보세요.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함께 저를 보시고,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상한 것은 사랑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가서 너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니,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랑을 하기가 힘들어지느냐고 보니까 자꾸 우리는 그냥 사랑을 계명으로 받으니까 선을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랑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소극적인 사랑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오늘 3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28절의 말씀과 같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단면이 아니라 항상 입체잖아요. 28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다 같이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면 남을 좋게 해주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고 실천하고 나갈 때 누가 살아요? 내가 살게 되는 거지. 사랑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남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람도 좋지만 내가 살아나는 거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얼마나 밤잠 못 자고 그렇지만 자녀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게 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 남편만 좋고 아내만 좋나요? 아니지. 우리 모두가 좋아지는 거죠.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죠. 반대로 아내를 불화하게 되고 남편과 불화하게 되면 그러면 아내만 힘들어지나요? 남편만 힘들어지나요?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게 되는. 아니 우리만 불행해지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는데 그 행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에 대한 명령은 우리 모두를 뭐 하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인데 여러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 아세요? 사랑할 때 행복이 살아납니다. 사랑할 때 건강이 살아납니다. 사랑할 때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할 때 모든 저주가 물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면 이뻐지게 됩니다. 사랑하면 피부도 좋아지게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면 내가 계속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너도 사랑하라 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살아나게 돼요. 사랑하면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 하는데 사랑만 빼고 하도록 자꾸 사랑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장난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꾸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들으면 부담을 주는데 그게 바로 마귀 장난이에요.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 아십니까? 그는 평생을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섬겼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데 이 박사님의 비문에 그의 유언을 따라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평북 용천에서 태어난 그는 경성의학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고 6.25 사변 때에 부인과 5남매를 북에 남겨둔 채 둘째 아들 가용씨만 데리고 월남하셨습니다. 다음 해 부산 어느 교회 창고를 빌려서 복음병원을 세워서 피난민과 부상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 조합을 창설했고 1976년 청십자병원을 설립하여 무료 진료를 하였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해온 이불을 추운 방에서 자취하는 제자에게 보내기도 했고 또 유명한 일화 가운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병원 뒷문을 열어주면서 빨리 가라고 그랬던 일화도 있고 그는 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친구 삼아서 가방 하나 들고 출장 나온 나그네처럼 살아갔던 인물이었는데 성도 여러분 아니 장기려 박사라고 해서 이분이라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 집 짓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이분은 평생 그토록 낮아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평생 어떻게 이 불행한 사람, 어려운 이웃들의 친구가 되고 그가 이기적인 선을 넘어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비문에 적힌 바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평생을 이런 귀한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많이 지치셨습니까? 하는 일 가운데도 좀 짜증나고 낙심이 됩니까? 자꾸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게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을 바꾸려고 여러분 하시기 전에, 눈에 보이는 뭔가를 바꾸기 전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정말 여러분 이 가을에 정말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사랑할 때 여러분이 살아나게 됩니다. 재작년에 시작된 코로나로 교회에 대한 비호감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사랑을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이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나는 우리 집안에 나 혼자 믿고 일가 친척들이 나를 왕따시킬 때가 있다. 괜찮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번 가을에 이런 사랑을 함께 나누며, 특별히 앞에서 김현성 시인의 시에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대단한 사랑 여러분이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사랑을 찾 기다리고 있는 강도 만난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이 택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파장을 여러분이 퍼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게 되는, 모든 게 살아나게 되는 그런 생명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참 가사가 참 좋지요. 다 알 수 없어도 나는 알아가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욕해 하는지,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이번 가을에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심령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선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 사랑함으로 다 살아나게 하시고 건강도 기쁨도 행복도 자녀들도 다 살아나는 회복하는 생명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